네, 오늘 시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프란시스칸 사상의 학문적 전통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3세기 말부터 프란시스칸이라 불리는 신학 형태가 있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시작을 알린 인물은 헤이즈의 알렉산더입니다. 그리고 그는 숨마라고 불리는 전설을 남겼습니다. 이 전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과 같은 용어인 숨마를 사용합니다. 그의 첫 번째 전서에서 우리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영적 전망의 몇 가지 핵심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느님의 진정한 본성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의지와 자유는 하느님의 지식보다 더 중심적이다. 사랑은 삼위일체 신학, 창조, 강생, 그리고 부활의 삶의 밑바탕이 된다. 두 번째는 육화의 겸손과 순환의 사랑은 예수님에 관한 프란시스칸 신학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주요 주제들이다. 이고요. 세 번째, 창조는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성경도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하느님의 두 말씀이 아니다. 창조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분은 똑같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다.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성과 신학은 서로 조화된다. 왜냐하면 영성 없는 신학은 공허하고 신학 없는 영성은 사이비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칸 신학 전통의 다른 핵심 문제들 역시 이 전서 안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없기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로부터 유래된 이 네 가지 사상들이 특별히 프란시스칸 신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나벤투라와 스코투스의 영향 아래 어떻게 독특한 신학 전통의 일부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삼위일체 하느님입니다. 특히 프란시스칸들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다루면서 세 가지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관계적인 하느님, 첫째이신 분, 풍요로우신 분.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거룩한 창조의 책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제목 아래 창조된 존재들에 집중하는 다수의 신학적 문제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각각의 문제를 다루면서 먼저 프란시스코의 영성과 전망을 고찰하고 난 후에 프란시스칸 학자들이 각각의 주제를 그들의 신학 체계를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 삼위일체 하느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프란시스칸 사상의 학문적 전통의 핵심과 토대는 삼위일체 교의 안에서 발견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모든 것의 첫째이시고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 첫째성과 풍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위격에서 성자와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은 오직 관계적 하느님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주제에서 보면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본질적으로는 관계적인 하느님이십니다. 나아가 프란시스칸 관점에서 보면 하느님의 신성 깊은 곳에는 고립되고 초월적이며 전적으로 독립된 단일성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확장되고 확산되는 첫째성과 풍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프란치스코는 어떠한 전망과 영성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보았을까요?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부분 삼위일체 하느님을 언급합니다. 그에게 창조하신 분도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고
영적 삶의 중심에도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십니다. 프란치스코는 아버지를 부를 때 대부분 성자와 성령을 함께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프란치스코에게 삼위일체 하느님은 관계적 하느님이시고 오직 관계 안에서 이해되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프란치스코의 관계를 특별히 라베르나의 체험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오는 성스러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성령을 통해 프란치스코에게 각인되었던 이 신비체험. 이 경이로움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삼위일체의 구심점이 된 그리스도는 결코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따로 분리되어 고려되지 않으며 프란시스칸 전망과 영성에 있어서 기도가 됩니다. 이제 프란치스코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의 영광과 가르침에 푹 빠져 있던 보나벤투라를 보고자 합니다. 20세기 가장 탁월한 보나벤투라 전문가인 보제롤은 보나벤투라에게 있어서 프란치스코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보나벤투라는 깊은 숙고와 주로 프란치스칸 삶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성 프란치스코의 회칙과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낸다. 그에게 작은 형제의 수도 생활과 신학자의 정신은 별개가 아니다.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의 직관을 개념으로 옮기고 그가 체험한 프란치스칸 영성은 형이상하게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의 유산 속에서 자신의 신학 체계를 발전시킵니다. 특히 보나벤투라가 얼마나 삼위일체 하느님에 주목했는지를 살펴보려면 그가 남긴 베드로 롬바르도의 명제집 주석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하느님을 다루면서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해 두 쪽을 적은 반면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800쪽을 할애했습니다. 반면 동시대의 신학의 거장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 가운데 25개의 유일하신 하느님에 관한 문항에 136쪽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16개의 문항에서 삼위일체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절대적 비교를 하긴 어렵지만 두 사람이 하느님 이해에 있어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단일성 혹은 일성에 집중해서 하느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토마스와 삼위일체로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를 하느님의 속성으로 설명하는 보나벤투라의 차이점은 이후 도미니칸 학문 전통과 프란시스칸 학문 전통 사이의 주요한 구분점입니다. 다시 보나벤투라로 돌아오면 보나벤투라에게도 하느님은 유일하지만 그보다 더한 진리는 하느님이 삼위라는 것입니다. 제커리 헤이즈는 이 관계 속의 일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고 그 존재에 있어 지극히 통일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단일성은 정적이지 않다. 보나벤투라가 볼 때 그것은 조화롭게 통일된 역동적 질서 속에서 다원성을 지닌 동적 힘이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단일성은 관계적 단일성이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칸 학문 전통 안에서 관계적 삼위일체 하느님은 하느님 자신의 본성인 사랑과 선을 위한 기초로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보나벤투라에게 한 분 하느님은 처음부터 복수입니다. 보나벤투라는 하느님의 신성을 이해하면 이 한 분 하느님 안에 본질적으로 삼위란 복수성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느님은 한 분이자 동시에 관계적입니다. 하느님의 유일성은 관계적이고
하느님의 관계성은 그분의 유일성 안에 내재합니다. 보나벤투라는 하느님이 존재자, 최고 존재자라고 먼저 주장하고 나서 신이라 불리는 그 유일 존재자의 속성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분 하느님의 근본 본성은 사랑이라고, 더 분명하게는 하느님은 확산하는 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선은 스스로 확산한다는 중세의 격언에서 기인합니다. 확산하는 하느님은 관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확산이란 말은 관계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느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자유로우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헤이즈는 보나벤투라에 의해 구축된 모든 신학 주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와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사고는 보나벤투라 신학 전체 전망의 구조적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보나벤투라의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 둔수 스코투스의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